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수선한 세대지만은 안정을 찾아 살가시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복잡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든 저희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자유로운 가운데서 주의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섬기는 특권을 주시고 하루 종일 여러모로 여러 기관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며, 가장 높은 의미의 생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오늘 이처럼 한밤을 편히 쉬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게 해 주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이 귀한 은혜가 이제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듣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역사돼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손, 발, 그리고 온 생각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분까지도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밝은 마음으로 보고 긍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주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그런 생을 살게 하옵소서. 혹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데 내가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앞에서 섬기며 힘껏 섬기며 또한 온 생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일에도 소극적인 자세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살며 긍정적으로 살고 부정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내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의견을 따라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를 온전히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용하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듣고 바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만이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강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잘못된 생각은 버릴 수도 있게 하시고, 오랫동안 가졌던 의견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고, 주님의 뜻만을 기뻐 즐거워하며 따라갈 수 있는 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역사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함께 계시옵소서. 이제 앞에 있는 대선을 주께서 당하사 우리가 그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맡길 뿐이옵시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되 순탄하게, 또 결코 무리하지 않게 온 민족이 축제 속에서 하나님의 지명하신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암울한 과거를 씻고 밝은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대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국민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계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주시사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 돌리는 이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세에 소중하게 쓰여지는 선교적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민족과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 억압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오늘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북한에 있는 형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싸우니 과학기술대학을 잘 세울 수도 있으며 또 저 맡겨준 고아들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우리 장막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옥에 갇혀있는 강제노동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이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눈물겨운 감격의 시간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며칠 앞두고 지금 초조하게 준비하는 수험생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러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의 앞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분과 슬픔을 당한 가정 그리고 시험당한 여러 가정에 주의 위로와 사랑과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며 또 그 뜻을 기뻐하는 이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부터 오늘 18절까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저들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니 너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사람 앞에 미움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범하는. 그러나 예수 한때가 기입서 저보다 선지자 없어지리라. 무릇 아내를 버리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겸비한 말씀으로 이렇게 성경을 그대로 조금 더 가감 없이 편견 없이 읽으면 충분히 그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사실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재물은 가장 낮은 가치에 있는 그런 소재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건강, 명예, 가정, 사랑, 지식, 지혜, 혹은 친구, 보세요. 그 어느 하나도 재물보다 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얻고 건강을 버리겠습니까? 재물이 많으면 뭘 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사람들은 건강을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아기야 뭐 건강 지킬 수 있으리라고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건강 지킬 때가 오겠지 생각했겠지만 어쨌든 건강에 무리하면서까지 돈을 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재산을 이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너무 뻔한 일이지요. 그러고 보면 어떤 분은 아주 이걸 정확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해서 5가지를 내놓고 그 중에 가장 맨 밑에 있는 가장 하찮은 것이 돈이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돈이, 이 재물이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이건 굉장한 얘기죠. 하나님과 재물. 이렇게 비교할 만큼 돈은 위력을 갖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가치를 너무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그게 져버렸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뭐 도덕이 윤리고 종교고 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문제라고요. 참 언젠가 한번 제가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꽤 오래 한 분이에요. 다른 교회인입니다만은 그분이 지금 연세가 높아졌어요. 교회 봉사도 많이 한 분인데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서요. 어느 시골을 한 해 좀 지적해 주세요. 그래서 돈 얼마를 가지고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장로로 하다가 울랍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 세우는 건 좋고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 안 내더라고요. 예배당 지키겠다고 돈 내겠다고 하더니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많이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바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가지고 믿음까지 하게 살 수도 없고요. 돈 가지고 명예를 살 수도 없고 돈 가지고 건강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돈이 있어서 좋은 여건에 살면 건강하리라 생각해요. 물론 가난한 사람보다 좀 더 병원 신세를 잘 지고 해서 뭐 좀 나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돈으로 만들 수 있어도 공부하고 안 하고는 그 본인의 일이죠. 공부 본인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더구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이거는 돈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돈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건 예수님의 굉장한 말씀입니다. 굉장한 철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돈이 그렇게까지 큰 겁니까? 예수님은 보았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돈을 올려놓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돈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입니까? 겸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까? 여기는 문제는 섬긴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은 어디까지나 수단이에요. 돈은 내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시종이에요. 돈은 내 심부름꾼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는데 어느 사이에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 앞에 꼼짝을 못해요. 어쩌면 내 의지나 내 생각이 그 돈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어요. 돈이 있을 때 용기가 있고 돈이 없을 때 축 늘어지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반갑고 돈이 없으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심지어는 교회 나가는 것도 아주 괴롭고, 이렇게 되면 벌써 돈에게 완전히 물렸거든요. 그에게는 돈이 만몬이라고 하는 하나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를 못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나를 섬기는 거지. 돈은 나를 섬기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바른 질서예요. 그런데 돈이냐 하나님이냐 할 만큼, 아니, 하나님보다 돈을 훨씬 더 앞에다 놓고 섬기려고, 높이 놓고 섬기는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너무 간단하게 말해서 문제가 됩니다. 조금 더 설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설명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입니다. 여기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바리새인의 그 돈에 대한 신화나 철학이 예수님의 그것과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돈은 상관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돈 어디나 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복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 돈은 돈으로 인해서 사람이 높아지고 돈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그런 생각은 예수님의 마음에는 없어요. 아주 높은 영성으로 인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옷을 잘 입었든지 안 입었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이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는 그런 불쌍한 여자를 보고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지금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비참해졌지만은 그 속에는 깨끗한 하나님의 형상 아브라함의 딸이 있다고 그렇게 보셨어요.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나 없으나 그래요. 그런데 바리새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돈을 좋아한다. 그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돈은 선해의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철저합니다. 돈은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선한 일하고 이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율법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내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 있으면 의인이에요. 돈이 있으면 신앙도 좋은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죄인이요. 벌 받아서 죄인이요. 저 받아서 병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돈이 있고 지위까지 있으면은 하나님 내게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내 선을 인정하시고 은혜가 뭐 어디까지나 보상이야. 율법적 관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한 선행, 내 한 의, 내 진실, 내 신앙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해서 내게 듬뿍듬뿍 이렇게 복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사람 앞에 났을 때는 굉장한 것이죠. 굉장한 것이에요. 어느 분이 사회학에 이런 것을 쓴 걸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참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 가진 자를 존경하는 사회가 돼야 그 사회가 복받는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니 저만큼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나, 얼마나 밤 일을 많이 했나, 얼마나 열심히 했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을 존경할 수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돈 있는 사람을 멸시해요. 저 도둑놈, 저 죽일 놈, 얼마나 부정을 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노동자들의 피를 빨아서 학취해서 저런 부자가 됐나. 뭐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세상에 못할 질 다 그래가지고 부자가 됐구나 생각을 한다며. 이렇게 되면 그 사회는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부위에 대한 가치를
높이 인정을 해야 된다. 얼마나 수고해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도 무슨 누가 출세했다 하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분 만나보니까 참 고생한 얘기를 하는데 대단하더만 그런 줄 몰랐어요. 한국에서도 고학을 했고 미국에서도 고학을 하면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그 수고한 이야기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듣고 나서 이런 분이었구나. 그래 높게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그는 아주 이러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의뢰했는데요. 그것을 보고 크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래 대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하나 출세했다면 또 어느 줄을 땄나? 또 무슨 또 돈을 얼마나 싸다 주었나? 사과 박스에 갖다 주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게 망조죠. 안 그렇습니까? 돈 있는 자나 출세한 사나 이걸 볼 때 우리 마음 깊은 데서부터 존경을 해야 돼요. 그런 사회가 돼야 돼요. 그런 질서가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보세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한다, 공부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 수고해서 공부해서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뭐 뒷문으로 들어갔나, 또 얼마나 돈을 싸다 주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으로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 피차 못할 일이에요. 아주 불행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부를 완전히 보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는 곧 의의 상징이래요. 의로움의 상징이에요. 어룩함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어요. 그런 면에서 좋아해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 그리고 거리를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것을 최고의 자랑으로 생각했다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시각으로 예수님께서 돈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비웃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래 된 거라 아닙니까? 그래서 비웃건을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또 스스로 자기를 높였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의가 하나님 앞에 지랄해서 보상으로 물질적인 복이 주어졌다고 생각한 것은 자기 기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좀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만이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지먹으느니라. 여기에 세례 요한 때까지요 라고 하는 말을 그 문자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요걸 문장을 싹 바꾸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다음부터는 라고 생각하면 틀림없는 해석이 됩니다. 율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냐.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은혜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셨지만 누가복음 15장, 이 같은 누가복음 15장 1절 제가 듣기만 하세요.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라되. 여기서 해답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잘못된 율법과 율법에 대한 이해와 또 보상심리와 이런 것으로 지금 엉거진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했더니 오히려 여기 보니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물질과 상관없어요. 율법과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을 들으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감히 여기 나오나? 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으려고 나오나? 저런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고 있는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이거 보세요. 결론은 뭡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집착된 고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스스로 판단해버린 거예요.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비웃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이젠 가난한 자, 부한 자, 높은 자, 낮은 자가 없어요. 심지어는 창기도 혹은 세리도 그들의 최고의 멸시받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크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바리새 교인들은 이것이 못마땅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적 이해와 frame of reference가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편견대로 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는 중요한 신학적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혀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소위 하나님을 전문으로 섬긴다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 받다는 사람들이요. 자기 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 신학적으로 말하면 율법이냐 은혜냐 하네요.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극단주의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짐보다 선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또 폭탄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다고? 그래 지켜서 복받았다고? 천만에 은혜로 복을 받은 것이죠. 율법에 지킨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요. 그러면 율법의 한 획이라도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그만큼 지켰느냐? 그게 다 지켰느냐고 묻는 거예요. 누구도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 앞에 한 청년이 찾아왔던 일이 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나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아주 굉장히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닙니까? 이런 말이에요. 다 지킨 대가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얘기합니다. 율법을 내가 지켰냐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법을 지켰느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보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걸 못했어요. 슬픈 낯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갔다. 성경은 이렇게 유감스럽게 그야말로 그 마지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픈 얘기죠. 왜 그가 결단을 하지 못했을까? 바로 그 재물이 그 우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여기 예수님 말씀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되 한편으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는 물질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의를 버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 의에 집착되어 있는 사람은 나올 수도 없고 나와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그릇된 생각을 깨우치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모름지기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말씀들이 그들에게 걸돌이 돼서 마침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